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9장 29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가장 큰 재앙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한 6분 되는 영상이 있는데 영상 먼저 같이 보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이란 사랑? 태어날 때부터 내 옆에 있던 사람들. 가족이요? 조금 무거운 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장녀이기도 하고 가족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저랑 동생이랑 이제 엄마인데 사실상 동생은 지금 부대 안에 있고 엄마도 조금 힘들어 하시고 그래서 조금 기도로 좀 세워져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무래도 아빠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입장이고 또 신앙적인 부분에서 또 제가 좀 이끌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에서 마음의 무거움이 좀 많은. 가족들 중에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아버지. 아버지. 저 빼고 다 안 믿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 너밖에 없어 지금? 엄마랑 아빠예요. 아, 그럼 동생이 안 믿어? 누나. 아빠가 안 믿으시고 오빠는 간혹 가끔 교회 가기는 해요. 아버지는 지금 아버지는 안 믿으시고 아예 교회도 안 가시고 오빠는 교회만 그치, 왔다 갔다 그치. 그래요. 그냥 너무 싫을 것 같은데 아마 매 순간 생각나지 않을까 싶어. 슬프지. 안 돼. 그냥 답답하고 뭐하고 사나 궁금할 것 같아요. 되게 제가 힘들 것 같아요. 상상하기가 싫죠. 안 돼. 그거 안 되지. 그럴 일 없을 거고. 되게 괴로울 것 같아. 고개를 못 들고 다닐 것 같은데. 안 되죠. 안 돼요. 어쨌든 아빠를 전도하는 게 나의 책임감이자 내가 주신 역할인데 내가 전하지 못하고 아빠 용서하지 못해서 천국에서 못 만나면 고개를 못 들고 다닐 것 같아요. 천국에서도 그 기쁨을 마음껏 느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엄마랑 아빠랑 언니랑 동생이랑 할머니 할아버지를 위해 죽으셨어. 꼭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 돼 진짜. 나를 통해서 그 누구를 통해서라도 엄마 아빠가 예수님 제발 잘 믿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예수님은 살아있고 내가 그거를 경험했기 때문에 아빠한테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아빠랑 오빠는 예수님을 잘 모르지만 그래도 죽는 사람의 소원이니까 우리가 죄인이고 다 회개하고 천국에서 만나요. 그냥 알려듣지 말고 예수 잘 믿고 꼭 천국에서 만나요. 여러분 가족 중에 부모님이 계시고 또 여러분 형제들이 있고 또 자녀들, 물론 또 먼 친척도 있지만 적어도 직계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집에 귀가 돌아올 때까지 결코 우리의 마음에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 마음에 쉼이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재앙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금 팬데믹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었고 너무나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있는데 미국은 아마 지금 800만 되나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또 자연재해가 있고 또 전쟁으로 인한 끔찍한 사람이 만들어 놓은 재앙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팬데믹이 있기 전에 그것과 상관없이 그리고 자연재해와 상관없이 그것이 있건 없건 전쟁이 있건 없건 여전히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사고이건 질병이건 아니면 그 수를 다해서 죽건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다는 것, 죽는다는 것. 믿지 않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죽음이 뭘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죽으면 TV를 끄는 것처럼 그냥 그걸로 끝나는 아무것도 없는 그것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죽은 다음에 아무것도 없다면 그것 또한 너무 허무할 것 같다. 그리고 이 사후에 무엇이 있을지가 너무너무 참 궁금하다. 여러분, 그것은 이 세상의 과학적 그 자로 그것을 잴 수도 없고 또 그것을 알 수도 없죠. 죽어보지 않고서는 그 뒤에 무엇이 있는지를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는 결코 알 수 없다는 것.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죄악은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는 것은 어떻게 죽든지 언제 죽든지 죽음은 인간의 가장 큰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왜 그것이 비극이고 재앙입니까? 죽음은 그 죽음의 시간으로 가면 그 뒤로 더 이상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너무나 많은 사람의 죽음을 지켜봤습니다. 그 죽음을 지켜보면서 너무나 많은, 제가 그토록 많은 설교를 했고, 죽음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과 생명에 대해서 많은 설교를 했지만, 그러나 정말 한 사람이 죽는 것은, 그걸 보는 것은, 그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두 번째, 죽음이 재앙이고 비극인 것은, 그것은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인간은 물질이 아닙니다. 물질만이 아닙니다. 물질은 없어지고 소멸되면 하나의 또 다른 에너지가 돼서, 그렇죠? 그렇게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어쩌면 그것 때문에 인간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 영원히 존재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 없는 죽음은 더 큰 재앙과 비극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가룟 유다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저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을이라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실은 그 앞에 이 여러분이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의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 그 유황이 불같이 그 땅에 쏟아져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멸망을 당한 그 사건을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같이 너무나 좋은 날 하늘을 보아도 저 맑은 하늘에 도무지 정말 유황과 불이 쏟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하늘은 어제의 하늘과 다를 바가 없고, 그리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었기 때문에 어제도 아무 일 없었고 오늘도 아무 일 없었기 때문에 내일도 우리는 그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시대에 그런 멸망의 징조가 보이지 않아서 세상에 종말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그것을 개념치 않습니다. 오히려 담대합니다. 끝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여러분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가짐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항상 살다 보니 끝이 왔네? 그게 아닙니다. 그런 삶은 너무나 가련한 삶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끝이 오기 전에 이미 우리는 끝을 생각하고 사는 삶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 땅의 이 세상의 사람의 삶과 다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삶에 몰두하고 끝을 일부러 그것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것을 일부러 잊으려고 합니다. 끝과 죽음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그들은 일부러 회피하고자 합니다. 심지어 우리 한국에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숫자 4가 죽음과 아무리 관계없는데 한자 사자와 연관된다고 사자를 싫어합니다. 죽음과 관련된 것들을 회피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실이 있는데 그 현실을 눈을 가린다고 내 눈이 가려질 뿐이지 그 현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현실이 분명한 사실이라면 여러분은 반드시 그 죽음의 문제를 그것을 해결해야 돼요. 눈을 가리는 것은, 회피하는 것은
그것의 해결이 될 수가 없어요. 그 해결은 의사가 해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어떠한 미래에 대한 노후 보장이 그것을 해줄 수가 없어요. 어떤 정부가 해줄 수가 없어요. 사회 보장이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만 부활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이 우리도 그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답이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걸 일부러 회피하고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요. 그러다가 그 끝을 맞이할 때 얼마나 그들이 당황하는지.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 다니는 믿는 사람도 그 죽음을, 이것이 우리에게 마땅히 준비할 바인데 그 죽음을 준비하지 않고 막상 죽음을 닥쳐서 그걸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거의 준비 없이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그들을 당황하게 하고, 그리고 막상 그 죽음 앞에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날들이 결코 오래 가지 않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저 맑은 하늘에 맨 홍수야, 응? 저 푸르른 하늘에 무슨 유황과 같은 불이 쏟아져, 오히려 그것을 비웃었던 사람들이 그 홍수에 오직 노아 시대에는 8명만 남고 온 세상이 멸망을 당했어요. 구원받는 사람은 다수가 아니라 언제나 소수라는 것. 이 소돔과 고모라에 오직 롯과 그 2딸만 남겨놓고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을 당했다는 것. 다수 속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고, 모두가 심판이 없다고 그러고, 모두가 사후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니까 거기에 숨어서 여러분 안전감을 가지지 말라는 것. 그것에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이 땅의 시간은요, 인생의 참 의미를 정말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받아들이며 살도록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이에요. 아까 봤죠? 1분이 주어진다면, 당신의 1분이 주어진다면. 근데 여러분요, 마지막 사람이 갈 때는요, 정작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어요. 듣지를 못해요. 대화가 안 돼요. 눈이 감겨요. 입이 닫아져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거는, 아빠, 눈 떠봐. 그러나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그리고 이미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들에게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들을 위해 더 많이 울고 기도하도록 남겨주신 시간이라는 것. 오늘 우리가 창세기 19장 26절을 읽었지만 그 앞에 18장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롯을 향한 중보 기도가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것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알리시자 아브라함은 롯을 위해 중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장에 그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그 심판이 일어난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이 기록된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심판이 있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나 그 기도의 시간이 지나면 심판이 시행되는 시간이 있다는 것.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과 친구들을 위해서,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여러분 아직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아직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여러분 행복한 것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아직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예? 우리에게 아직 이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 기도하였는 이 기도의 시간이 우리에게 아직 있다는 것.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그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어 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냥 아브라함을 생각했다는 그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생각했다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무엇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롯을 향한 그 기도를 하나님이 생각하셔서 롯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 여러분 마음에 생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생각하는 것은 생각나는 게 아니죠. 우리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롯이 왜 아브라함이 왜 롯을 위해 기도했어요? 예? 그 롯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심판을 하러 가는 그 천사를 붙잡고 50명에서 40명, 40명에서 30명, 30명에서 결국 10명까지 그를 붙들고 강구했던 것이. 왜? 바로 끝까지 롯이 그 마음에 걸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그 거룩한 부담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천사를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했고, 바로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구원하였더라.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걸리는 자가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사람을 위해 주어진 기도의 시간이라는 것, 기도의 기회라는 것. 여러분, 언제까지나 기도의 시간이 있지 않습니다. 언제까지나 우리에게 기회가 열려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 18장이 지나면 창세기 19장에 심판의 시간이 온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신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하셨더라 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하사 여러분 마음에 걸리는 그 사람을 위한 여러분의 기도를 생각하사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구원받는 복된 일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